네, 10절 말씀에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여러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런지 상대방의 악함 때문에 모함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칼로 뼈를 찌르는 듯한 비방을 듣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처절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 가운데 아픔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매우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여러분, 헐떡인다는 이 단어는 극한의 고난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극한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글을 쓴 사람은 자신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도 아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신앙한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요셉은 젊은 시절에 칠흑 같은 어둠, 정말 처절한 고난을 만납니다. 근데 이 고난이 언제 맞춰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자신 속에 가득 채워졌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졌을 때 요셉에게 닥쳐진 고난이 중단돼 버립니다. 여러분, 친밀해진다는 것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행동도 닮아가고 말도 닮아가고 생각도 닮아가고 습관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 닮아가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속성, 다른 말로 인간다움. 공자는 이것을 어질 인자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어진 사람은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어진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점점 좋아집니다. 어진 사람과 반대말로 표현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배은망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배은망덕한 사람을 보고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휴, 짐승만도 못한 사람, 너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도 짐승도 아니고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성, 짐승 숫자를 써서. 짐승의 특징이 뭐죠? 배고프면 잡아먹죠. 근데 배 부르면 가만히 있어요. 짐승이 창고 만들어 놓고 또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일단 죽여놓고 창고에 갖다 놓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수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또 하나는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을 때 영성,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닮아 있을 때 아, 이 사람은 영성의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곧 영성의 사람이 되기로 하는 겁니다. 영성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를 탁 째려보면 모든 걸 다 알아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깊이 닮아 있는 거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느끼는 걸 나도 느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한 대 딱 때려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나도 기꺼이 긍휼히 여기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과 내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생각의 방식과 비슷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영적인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원래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원래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본래 탁월했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제자가 있었죠.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당부하실 정도로 요한에게는 각별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 처음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까지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이 가까운 나이까지 장수하면서 젊은 시절 주님의 모든 행적을 눈으로 직접 봤고 부활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체험했던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신의 눈으로 늘 목격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유럽에 가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처에 많아요. 그 얘기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도망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지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90평생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지키시는 기적 같은 인생들을 늘 목격하며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룻밤 묵으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당신들 유대 사람이잖아. 단박에 거절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절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냥 다 태워 죽입시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인정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왔다. 사도 요한은 성질이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굉장히 다혈질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소식을 듣고요. 사도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누가 함부로 우리 스승 이름 팔아먹냐고. 사도 요한은 쉽게 분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오히려 나무라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혼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 내면까지 드러내는데요. 야망으로 가득 찬 욕망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형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찾아와서 두 아들 손 딱 붙잡고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거룩하신 주님을 따랐지만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지려고 했지만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높아지는 꿈을 꿨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솔직하게 기록해 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아마 사도 요한의 위대한 모습, 좋은 점만 성경이 기록했더라면 성경이 읽는 내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쉽게 나 자신을 보면서 좌절했을 텐데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나하고 똑같네. 우리 모습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네. 위로가 됩니다. 요한의 약점, 쉽게 분노하고 이기적이고 야망에 불타올랐던 이 모습은 요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 가장 거대한 적은 우리 내면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단점, 내 안에 있는 약점,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딱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서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잊을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됐죠. 예수님이야말로 죽음과 생명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깊이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달리신 것이 아니라 가시면류관도 쓰셨고 채찍도 받으셨고 손목과 발목에 대못을 박는 고통스러운 것을 사도 요한은 눈으로 직접 목격합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사도 요한은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깊이 깨닫게 되죠.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에게 가지고 있는 명예도 없었고 권세도 없었지만 재산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물려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게 되죠. 결국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섬깁니다. 사도 요한은요, 고난을 피해 다니지 않았어요. 고난을 기꺼이 맞서며 일평생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내버려 두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매우 자주 고난을 만나요. 아픔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고, 외로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이런 의문을 던질 만큼 처절한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여 가십니다. 일평생 주님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성자 안토니우스는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AD 250년경에 태어났는데 18살에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안토니우스는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다가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들어왔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몽땅 정리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 때문에 또 한 번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이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결국 안토니우스는 사막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사막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막 곳곳에 사함으로 된 낮은 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밤에 이 산들을 돌게 되면요, 귀신 울음소리 같은,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어린아이 울음소리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사막에는 귀신이 산다, 지금도 그런 소문이 흉흉합니다. 이 깊은 사막에 20년 동안 머물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요. 야, 안토니우스는 신비한 사람이 됐다.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됐다.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20년 뒤에 그는 사막에서 나와서 탄광촌으로 빈민촌으로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당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신의 인생에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안토니우스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토니우스는 마치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려주신 의사와도 같았다. 슬픔에 잠긴 사람이 안토니우스를 만났을 때 기뻐하며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때문에 심각하게 고통하다가 그를 찾아가서 슬픔을 벗어 던지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편안한 삶을 버리고 고난을 자처하며 오직 하나님만 소망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은 밝히셨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도 했고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죠. 건강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지위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물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시간이 많다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만큼 또 좋은 것이 없어요. 돈이 많다면 이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무엇보다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마음,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귀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1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사실상 한 가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찾고, 고난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으로 다듬어져 가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 것입니다. 비록 고난은 왔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소망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사랑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때로는 열정의 사람으로, 때로는 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물맷돌 3개로 세계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마도 다윗이 오늘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세상에게 물어본다면 특별한 자기 개발을 추천할 것입니다. 세계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골리앗보다 커야 됩니다. 골리앗보다 칼솜씨가 뛰어나야 됩니다. 골리앗보다 더 큰 칼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골리앗은 그런 사람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사람에 의해서 쓰러졌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소망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8형제 중 막내예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형들도 다윗을 늘 무시했습니다. 아버지도 막내를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형들과 달리 집안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목동의 일이 막내 다윗의 역할이었습니다. 목동 일을 하면서 곰을 만나야 했어요. 사자도 물리쳐야 했습니다. 매우 동화처럼 간단하게 지나가지만 매일매일 사선을 넘는 죽음의 고비를 넘어야 하는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다윗에게 이런 일들을 일찌감치 맡기셨을까? 다윗이 당한 그 숱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아버지한테 기댈 수도 없고 형들한테 기댈 수도 없고 자기가 바라볼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연습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유능한 정치가가 나와서 혹은 엄청난 돈과 특별한 권력으로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역사는 절대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직면한 고난이 평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때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했던 바울은 감옥 안에서 칠흑 같은 고난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혼란한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가장 중요한 해결책,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직면해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로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 해결의 신마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과 주님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